반갑습니다. 명절을 앞두고서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마음이 좀 어수선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난관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CCC 간사이셨던 최용덕 이라는 분이 쓴 찬양 가운데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럴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해답이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지난번 13장까지는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실루기아로 가 가지고 그래서 그 구브로 섬에 가서 갔다가 바보강으로 갔다가 또 버가로 가서 토로스 산맥을 넘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있는 이야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 갔다가 더베에서 루스드라 갔다가 또 이고니온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또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은 그 이제 1차 전도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바울 사도는 토로스 산맥을 넘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지금 좀 쉬고 싶을 때 아닙니까?
지금 좀 편하게 있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좀 몸이 회복되어져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내 모든 죄를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그 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 값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그 값을 주님께서 치르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로마서 1장 14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14장 1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이곤이온에 갔다가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그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가정마다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가정을 살릴 수 있고요, 나라도 복음이 살릴 수 있고요, 개인도 복음이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억압되어 있는 것들, 또 그 어떤 것들, 중독된 것들, 그 어떤 사단의 그런 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 그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또 축복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기도응답의 특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특권, 동행하여 주시는 특권, 힘 주시는 특권, 일어설 수 있는 힘 주시는 특권, 그런 특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친지들 만나고 또 형제간들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다음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기회가 있겠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지 아니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순종을 보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순종하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보류하는 마음, 결국은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보류하고 나중에 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기필코 내 자녀, 내 형제, 또 내 친척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 날마다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일이고,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여기 1절에 다시 한 말씀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여기 누가 들어갔다고 그럽니까? 두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 누구에게로부터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사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사도들의 말을 예수님의 말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을 신뢰한다는 말은 뭐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확한 표현은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동일하죠? 저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뢰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고니온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은 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명절 때는 내가 기필코 내 친척들과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해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두 사도가 그곳에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왜 행하게 하게 주셨는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세 번역에서는 증언하다는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확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그 복음 전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어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도들의 말이 참 진리임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뚜렷하게 기적이 일어나고 뭐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 말이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힘 주신단 말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전하라고 능력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힘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신다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믿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프레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네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네팔은 80%가 힌두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힌두교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영국 공군으로 입대해가지고 영국 공군으로 조종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격추되어져가지고 추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낙하산을 펴고 탈출합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총을 쏘아가지고 다리에 총상을 입고 나중에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트스잉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구원받고 3년이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네팔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네팔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팔은 그러니까 종교 선택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개종 금지입니다. 개종 금지. 그러니까 무조건 태어나면 힌두교예요. 그리고 그것을 개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개종을 하면은 감옥에 1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6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종교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가장 그곳에서는 나쁘게 아주 그러니까 악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추운 감옥에 있고 때로는 시체하고 같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6년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그 재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복음 전하면 또 감옥에 가고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처음에 네팔에 복음 전할 때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1명. 그 사람 1명이에요. 그런데 그 50년이 지난 2000년도에 몇 명이었을까요? 4만 명. 그 1명이 복음 증거했는데 1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힌두교인입니다. 그 프레반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2000년도에는 4만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는 복음 증거하기 못하게 되어 있고 개종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그렇게 프레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 한 명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기독교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나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 증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아멘.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뭐 죽은 사람처럼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왔다가 이고니오 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여기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적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성경이 하나가 탄생하게 되어지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루터도 물론 로마서도 그에게 영향을 줬지만은 갈라디아서가 엄청나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가 여기에서 그렇게 죽을 고비하면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또 하나 그곳에서 그 돌을 맞는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그 디모데를 얻는 거예요. 결국은 디모데를 얻어서 신약성경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을 고비하면서 복음 전했던 그곳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되어지고 또 디모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안호영 목사님입니다. 이 안호영 목사님하고는 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 같이 입학했어요. 저희 연산교회 그 손춘희 목사님하고 김창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교회도 신학생 한 명 이번에 입학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동부교 목사님도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둘이 만나서 손잡고 가라고 하자 해가지고 부산역에 가서 제가 딱 앉아 있으니까 좀 늙어 보이는 한 친구가 왔어요. 저보다는 한참 어린데 그리고 저보고 혹시 연산교회 형제님이냐고. 그렇지. 저는 그때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저를 보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신학교 같이 다니고 저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간 것이라 바로 졸업을 했지만은 안 목사님은 이제 중간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좀 늦게 졸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항상 제 지근거리에서 자주 보았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그 안 목사님 보면은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그때에 제일교회에 있다가 엄청 갈등하고 할 때에 제가 조언을 해서 그러지 말고 울산교회 가라 해가지고 이제 울산교회 그 당시에 김영기 목사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안호영 목사님이 울산교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은 구미교회에 가서 아주 사역을 잘 하고 있죠. 이번에 그 1월 4일부터 이제 주영이하고 예림이가 그 임용고시를 같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과를 27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아주 두 자녀가 주위까지 세 자녀가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제가 봐도 아주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 가정을 볼 때에 참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사역자가 뚜렷한 사역지가 있으면은 사실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사역지가 뚜렷이 없이 계속 옮겨 다니면은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도 힘들고 그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 것이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잘 아는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차를 하나 새로 샀는데 테라칸이에요. 양산에 살 때인데. 그래 이제 아침에 이제 저녁에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라 아파트 안에 주차하기가 좀 주차할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위 공터에 주차를 해놓고 이제 집에 들어갔대요. 그래 아침에 이제 가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자기 차가.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맞거든요. 내가 여기 주차했는데 왜 없지 차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딱 자기 주차를 갔는데 차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경찰서 가가지고 차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 약주하시고 또 차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아, 나 술 안 마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조사를 해보니까 테라칸만 딱 2대가 없어졌더래요. 그때에. 그래서 야 그때 참 힘들었겠다. 제가 이제 이제 그 안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참 힘들었겠다. 이제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랬대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왜 그게 감사했냐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차를 새로 뽑아야 되겠다 했는데 좀 무리하게 뽑았대요. 그러니까 할부로 끊었는데 매월 70만 원씩 할부를 끊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안 목사님 사례비가 7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사례비를 다 넣고 그냥 일단은 빨리 3년인가 하면 할부를 끊을 것 같아요. 빨리 끝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공경미 사모님 이야기하기를 그때만큼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없대요. 모든 걸 거기 드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갚아갈까 걱정할 정도로 그러는데 차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잊어버린 거 이제 분실 신고 되어지면은 그럼 이제 보통 그런 차들은 저기 이제 외국으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날 바로 팔아버립니다. 못 찾아요 거의 다. 번호판 띄고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찾아요. 못 찾았죠 결국은. 그런데 이제 한 달 동안 차를 못 찾으면은 자차 보험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그 차값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생각해가지고 500만 원이 까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에 처음에 차를 샀다 하면은 2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그래가지고 차량 할부금 다 갚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차 다음에 테라칸을 중고로 샀거든요. 테라칸을 사고 딱 맞았대요 돈이. 그래가지고 테라칸도 뭐 어떤 경찰이 타던 차인데 3만 킬로밖에 안 뛰어가지고 엄청 짧게 뛴 차라서 싸게 사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할부금 다 갚고 트라지 사고 그래가지고 공경임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자기로 차를 덮어 놓으신 것 같다고 못 찾게. 이거는 못 찾아야 되거든요. 찾으면 안 되는 거. 찾으면 큰일 나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진짜 그랬었구나. 나는 이제 그냥 차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힘들었겠다. 그 다음에 뭐 테라칸 사고 나서도 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차로 새로 샀네 힘들겠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 뒷이야기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면서 재정적으로 너무 이제 그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를 보자기 딱 덮어 씌워가지고 못 찾게 해주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쁜 것들처럼 보여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마이너스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이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저번에 페이스 그 주제할 때요. 2021년이었죠.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